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네, 미련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13절로 1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건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물건 나누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정치하러 온 거 아니고요, 세상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속죄, 구령, 죄를 속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거 소출이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농사를 졌는데 곡식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짓자.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 곡식 풍성하게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으니까 그 큰 창고에다가 그 곡식들을 쟁여놓자, 쌓아놓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자, 평안히 쉬자. 그렇게 말씀을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은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거 벌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거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자는 무슨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 된 것,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여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불의하게 남의 것 빼앗아 부정부패로
그렇게 부자 된 것은 아닌데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출이 풍성하게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으로, 소출이 풍성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죠. 소출이 풍성하게 되려고 하면은 자기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그 종들이나 아랫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더위를 이기고 추위를 이기면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렇게 소출이 풍성하게 됐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와 이슬과 바람과 이런 것을 내려주셔야만이 농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거나 근본에도 비가 많이 와서 남쪽 지방에 큰 피해가 있는데 소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일평생 수고한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태풍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농사가 잘 되는 거고,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신명기 8장 18절에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고 너희가 경영하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저 얻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었을 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으로, 농사가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을 쌓아두려, 두 번째 잘못한 건 뭐냐면은 곡식을 쌓아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쌓아둔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8절 끝에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 다음에 19절에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우리가 저금하고 저축하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축해야 돼요. 노후를 생각해서 연금도 들고, 국민연금 있죠? 여러분 국민연금 꼭 들으세요. 제일 효자 상품이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꼭 들으세요. 젊었을 때 그냥 다 까먹지 말고 좀 전략을 해서 국민연금은 꼭 들을 것, 다른 보험은 적당히 들고 돈 없으면 들지 마시고, 아무튼 저축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 보물을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쓸고 녹이 씁니다.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흘러보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돌고 돌아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은 이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매점매석도 있습니다. 매점매석, 밀가루 잔뜩 쟁여놓고 밀가루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밀가루값이 오르면은 밀가루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매점매석, 이와 같이 쌓아둔 것이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기 내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19절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다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것은 디모데전서 6장 거기 6절 이하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가락도, 남한산소, 한강, 삼각산, 대한민국, 우리가 이 세상 70세, 80세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 놓고 가야 돼. 죽으면 다 후세 사람들에게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내 것이 내 건데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나가야 되겠죠. 내 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의 거예요. 집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 있지만 내 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거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면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또 더 크게 진 다음에 또 곡식이 더 잘 되면 어떻게 할까요? 창고 하나 더 짓고 더 짓고 더 짓고 더 짓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고 그만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얼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10억? 100억? 200억? 얼마 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은 욕심 끈이 없습니다. 9억이 있는 사람은 1억을 보태서 10억이 있어야 돼요. 90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을 보태서 100억이 돼야 돼요. 90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을 더 벌어서 1000억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도 부자예요. 지금 부자라고. 현재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평생 먹고 살고도 남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곡식이 잘 됐다 해서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디모데전서 6장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지금 있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 영혼에게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뭘 잘못되느냐? 영혼은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물질이 필요해요. 여기 오늘 그 교독에도 마태복음 6장 말씀했고요. 여기 바로 밑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절부터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라. 사람이 사는 것이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히 물질로 만족할 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은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금 읽은 22절 이하의 그 말씀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에 핀 또 까마귀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놓았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31절입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리가 사는데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거 아셔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빵으로만 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생명의 행복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된 만족과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안식할 때까지 진정한 의미의 평안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 안식할 때까지 진정한 의미의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에 생명이 있고 물질에 재물에 행복이 있고 거기가 축복이 있고 잘못 생각한 거죠. 사람이 사는 것에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 19절 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돈을 많이 쌓아두었을 때 그 영혼이 평안히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물론 돈이 없어도 걱정이죠. 돈이 없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많다고 걱정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전도서 6장에는요 100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살고, 장수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고 100자녀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다 헛된다. 전도서 6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 순임금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축복해 줬다고 합니다. 수부 다남자 하옵소서. 수 오래 사십시오. 부하게 사십시오. 다남자 아들 많이 낳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순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죽 다욕하고 오래 살면 욕이 많다 이거예요. 부죽 다사하고
돈이 많으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다남자 즉 다군이라 아들을 많이 낳으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아들들이 많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왕하려고 서로 죽여요. 이성계 아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원이 형제들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됐다고. 돈 많으면 걱정이 없고요, 평안이 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요, 여기 17절에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야, 이거 창고를 어떻게 해야지? 또 창고를 또 져야 되고 또 져야 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인들도 많아지고 여종 남종도 많아지고 그 사람들도 관리해야 되고,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공장이 점점 커지잖아요. 회사가 커지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원들이 많아져. 사원들이 많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사원들 다루기가 어렵습니까? 정말 평안히 쉴 수 있을까요? 돈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자는 거예요. 정말 돈이 많으면 평안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쾌락하고 방탕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사람이 말할 때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절 생각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일절 생각한 게 없고 감사한 거 없고 없어.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일꾼에 대해서도, 또 거지에 대해서도,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이웃에 옛날에 먹고 살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많은데 부자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일절 신경 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선한 사업에 대해서 전혀 말한 것이 없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쾌락하고 방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대기업의 아들들 2세, 3세들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가 다 해줘.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 먹으면서 여자들과 같이 놀면서 그 비싼 자동차, 페라리 뭐 이런 거 자동차 타고 다니고 놀다가 마약 먹고 그러다 감옥 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미국에 유학 보내면은 거기 가서 그런 거 배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점점 흥행하는데 미국은 뭐 마약, 총기 사고. 우리가 돈이 많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방탕하기가 쉽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조건 돈 펑펑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이것이 참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뭐 부모가 무슨 은행장인 줄 알아? 달러 가면 무조건 그냥 해주니까.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나중에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직장 생활 하겠습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참아야 되고, 부모가 펑펑 대주면은 직장 가서 참지 않아요. 이거 쥐꼬리 많은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참아? 안 입고 더럽고 매식도 없고 치사해서 내가 톡 때려친다.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누구나 마음이 해이해지고 방탕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기주의고, 그 다음에는 방탕하고 쾌락주의고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뭐냐면요,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을 것,
이걸 모른 거야.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 또 자기는 언제나 오래 살 줄 알아. 그게 착각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수해 났을 때 죽은 사람이 여러 사람 돼요. 또 얼마 전에는 옹벽 밑에 운전하고 가는데 40대가 옹벽이 무너졌어. 그래서 죽었어. 얼마 전에 제가 적어왔는데 선제이 카푸르라고 하는 사람이, 선제이 카푸르 인도 억만장자인데 6월 12일 날 죽었어요. 폴로, 영국의 이 사람이 인도의 억만장자야. 몇 조의 부자야. 1.6조의 부자예요. 근데 영국 왕세자하고도 친구고, 폴로 경기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경기 하다가 벌에 쏘였어. 벌에 쏘였는데 벌을 삼켰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알러지 반응으로 죽었어요. 몇 살인가? 40 몇 살인가? 그런데 억만장자 1.6조야. 아니, 벌에 쏘여서 이 벌이 이제 밖으로 나갔으면 다행일 텐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벌이 또 들어갔겠지. 이와 같이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오래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그날 밤에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날도 전도하다 보면은요, 조금 더 있다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세인데 자기가 70세 되면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세 돼서 그때까지 살다가 정말 예수 믿으면 다행인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어떤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유한된 인간이에요. 그 영혼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땅만 생각한 거죠. 슬기로운 다 소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예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돼요. 언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미리미리 다 유언해 놓고 유언장 써놓고, 그 샘물 호스피스 거기 원장 원주희 목사는 늘 그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다닌대잖아요. 그리고 매년 1월 달이면 갱신해가지고 또 새로 쓰고,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유언장 늘 품고 다니는. 또 연명 치료 안 하는 그거 있죠? 저도 그 몇 년 전에 들어놨는데 죽을 때 연명 치료 안 하도록 그 증서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 세상 것으로는 부유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부유한 자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욥도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래도 믿음이 좋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에 대해서 바로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거지. 또 모세는 권세, 능력, 지혜 이런 부자예요. 그러면서 믿음도 부자였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 믿음 좋은 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은 다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믿음이 있으면 부유한 자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불의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바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소유한 것,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이걸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물질에 또 우리 영혼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우리가 배웠사오니 참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영혼이 물질로 행복할 줄 알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로 또 땅에다 쌓아두면서 또 이렇게 쾌락으로 방탕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믿음으로 부유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